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잊어버리는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억할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시작되는 본문 첫 절에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기억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억, 생각, 기억. 그러니까 생각하면 곧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생각한다는 것은 곧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1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속으로 말하든지 입으로 말하든지 표현하면서 말은 하잖아요. 그 말한다는 것이 바로 곧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헬라어 원문에도 문에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억하다, 추억하다, 언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다, 추억하다, 언급하다. 그러니까 다 생각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곧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에베소 성도들을 기도로 말하며 기도 자체가 곧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은 오늘 무엇을 생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구원받은 신자의 과거, 현재, 미래, 즉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현재는 또한 너희가 어떤 신분이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도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쉽게 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그 과거로부터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비참한 과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고 또 더욱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념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주의 만찬은 침례와 더불어서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가장 잘 담아내는,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두 가지의 예전, 주의 만찬과 침례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나올 때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그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주의 만찬과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들의 어둡고 절망적인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현재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된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과거,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거기에서 보니까 그때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때, 이 그때의 시제는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비참했던 삶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고 하는 칭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들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 굉장히 모멸적인 용어로 저들은 쓰고 있는 용어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다라고 하며 상종도 하지 않은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1장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느냐 하면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일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오늘 12절에서는 구원 이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래서 아무런 복과 안식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방인 출신들의 이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 시민권이 없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행사권도 없고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시민권이 없는 사람과 또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아주 엄청난 차이죠. 투표도 할 수 없고 또 몸이 아파 병원에 가도 혜택도 못 받고 받더라도 그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보면 계속해서 언약에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결정적으로 그 인생에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그 많은 약속들과 영적인 복과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소망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과거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복들을 아무런 적용도 또 누릴 수도 없고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그리고 삶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다가 조금씩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그런데요, 소망 없이 살던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2절에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19절에서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살던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13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점점 멀리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헐어버리신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장벽을 허신 방법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거기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장벽을 허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서로 가깝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였고 장벽이었던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 수평적 화해를 통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한 세 사람,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묶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수직적 화해를 통하여 구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결과는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권속들, 이웃들과 함께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이 한 몸 공동체의 기능이 바로 이 교회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이 공동체의 길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어느 길만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의 개인적인 구원 공동체는 참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내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애씀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역은 어쩌면 우리는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반쪽짜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몸 공동체와 구원 공동체의 이 놀라운 두 가지의 길을 균형감 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흘리신 피의 결과로 이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가까워졌고 또 하나님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길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유대인들이 여기 있고 이방인들이 여기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이 수평적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믿음을 성장을 향해서 함께 한 몸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수평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성장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루기 이전에 이루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그런데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택한 백성, 선민 백성으로서의 이 우월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표징을 삼아서 이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또 장벽을 쌓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율법에 쓰여져 있는 이것을 근거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고 함께 식사 교제도 나누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벌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게까지만 갈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성전 안으로, 유대인들과 또 성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담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성전 구내를 나누는 곳에는 높은 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구내에 침입하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 이러한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의 담은 유대인들에게는 우월감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경멸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담 하나를 놓고도 누구는 우월감이고 누구는 경멸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저마다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율법의 담을 주님의 육체로 폐하시고 막힌 담을 허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을 이루어 서로 가깝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이 십자가 사역의 은혜입니까? 율법의 담을 폐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나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이 모순과도 같은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의 요구, 완성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율법의 기능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자기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들이 율법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봄으로 통하여서 나는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죄를 깨닫게 만드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계명을 통하여 내가 탐심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 탐심, 그죠? 탐심이 곧 죄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탐심을 부려도 죄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났더니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죄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심,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평상시 우리가 금식할 때, 금식 말고요, 금식할 때는 식욕을 잘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일 금식 기도회를 외치기 전에 평상시에는 밥을 잘 안 먹어도 배가 고픈지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종일 금식 기도나 또 내가 어떤 기도해야 될 때 금식을 작정하고 딱 정해서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자꾸 먹을 게 생각이 나고 먹고 싶은 식욕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이 편말을 보고서 보기 전까지는 내가 들어갈 마음이 없었는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속 110km를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되는데 한번 150까지 한번 밟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어떤 계명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법으로 선포해 놓으면 그 법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올가매고 벗어나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죄인의 습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면서부터 동일하게 율법의 제한을 받고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행위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 사실, 그 행위를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나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요구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였던 행위를 이루셨던 그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의식법이나 할례나 제사법이나 정결법,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이 제사 제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약교회의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될 이유요, 주일날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될 이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가까워지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되고 내 이웃과도 가까워지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옆 사람을 만나게 됐고 또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세요. 좀 더 가까이 오세요. 네, 가까워지셨습니까?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비참했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내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지, 내가 과거에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었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더욱 점점점 확장되고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사역,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역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장벽을 허물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길을 내어주셔서 나아가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워진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할 장벽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담이 무너졌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편견의 벽이 무너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 가능했다면 이제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할 그런 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담을 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혈액형으로도 담을 쌓더라고요. 물어봅니다. 목사님, 혈액형이 뭡니까? 보통 혈액형은 병원에서 물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묻는 걸 보는데, 혈액형을 물어보면서 이제 무슨 형이냐라고 대답하면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형이라고 말하면 아유 소심하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A형인데 소심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만이겠습니까? 정치적인 이념, 피부색, 경제적 수준, 남녀의 차별, 망국적인 지방색, 이런 것들,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허물으신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 담을 세워서 생각하고 담을 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의 편견을 여러분 십자가 아래 다시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면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큰 편견 세 가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교 문화권 아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와서 있었던 그 편견이, 첫 번째로 남녀의 성차이에 대한 편견, 그리고 신분에 대한 편견, 지방색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편견을 무너뜨린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금산교회. 이 교회는 1908년 4월 4일에 헌당에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기역자 교회. 기역자 교회로 만들어 놓은 이 구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녀를 구별해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해서 그 사이에 커튼을 쳐서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꼭지점에서 강단을 세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던 그 유교 문화 안에서 있었던 그런 이 교회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구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점차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12년 만에 그 커튼을 걷어버리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새 인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금산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교회가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편견이었던 남녀의 차이를 극복해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던진 더 큰 감동은 또 있습니다. 이 교회가 던진 더 큰 감동의 간증은 이 교회 개척 멤버였던 모든 이 사랑채나 이 건물을 제공했던, 땅도 제공했던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테이트 선교사, 한국명으로 최의덕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지역 주민의, 이 지역 김제 지역에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채에서 이 금산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훗날 땅을 제공해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 조덕삼 집에 있었던 마부로 일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주인 조덕삼과 종이었던 이자익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침례를 받고 함께 나중에는 집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서 장로를 투표하는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투표는 이제 최희덕 선교사님이 사회를 보고 또 예배에 이어서 진행되었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마방의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의 하인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 마부 이자익이었던 이 청년은 먹을 것이 없어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먹을 걸 구하려고 왔던 고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전라도 출신이 아닌 경상도 출신이 이 교회의 장로로 피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표가 선언되자 이제 교회는 아주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긴장감마저 감돌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조덕삼 장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조덕삼 그 주인이 일어나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에 장례는 숙연한 감동을 전해주고 또 함께 그 예배를 마치고 함께 축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정치적인 지형으로 보자면 참으로 정치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감동, 그 감동은 또다시 100년 뒤에 2005년 4월 29일에 일어납니다.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의 전기 출판식을 갔던 날 강당에 초만원을 이룬 상태에서 이제 그의 후손들, 조덕삼 장로의 후손이 먼저 축사를 한다는 겁니다. 축사. 이자익 목사님의 그 전기 출판식을 가지면서 축사를 먼저 하는데,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축사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주일 대사였고 또 대표, 정당의 대표까지 지내셨던 국회의원 조세영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조세영 장로님이 축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이라고 하는 대전 카이스트 고분자 화학 교수를 역임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인사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세영 장로님 앞에 먼저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대에 걸쳐 100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이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에베소서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실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간증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 없이 살던 구원 이전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기억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이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한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